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서 오늘 좀 날씨도 좀 많이 추워졌지요, 이제. 좀 항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의 신성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할 때 예. 인간이 범죄할 걸 알고 창조하셨는지 예. 모르고 창조하셨는지 예. 그 말은 다른 말에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예. 위대사를 다 내다보고 그 인간이 범죄한데 범죄할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했는지 예. 안 했는지 예. 그런 문제와 더불어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무슨 하나님의 신성 문제가 확인돼야 돼요.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같은 신성의 어떤 능력이 증명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아직 시원한 대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왜 인간한테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도록 미리 다 해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는 애써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고 근데 왜 애초에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사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사탄도 없애고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뭐 갈등과 고민과 시험에 들지 않게끔 네. 하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인간을 만드실 때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범죄하도록 하셨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 성경 가운데도 이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예. 동상 각종의 나무는 너희가 다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아예 그 열매를 아담과 이브한테 안 주면 됐을 건데. 거기는 깊은 의미가 또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고 인간에게 종합적으로 말하면 자유의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나쁜 일을 할 수 있고 인간에게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창조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 같은 조건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할 걸 알고 창조한지 모르고 창조했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좀 짚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럼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넷째 날에 지난번에 제가 창조의 셋째 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넷째 날에 태양계, 지구가 속한 태양계 9개의 별이 있거든요. 그중에 79개의 달이 떠 있고 그 태양계만 해도 대단한 세계입니다. 하나의 태양계인데 근데 그 같은 태양계가 은하계에 2천억 개가 있거든요. 태양계가 은하계 2,000개? 2천억 개. 2천억 개? 네, 2천억 개거든. 근데 그 중에서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 별들이 수성, 화성, 지구,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그렇게 많은 그것들 별들이 세계거든요. 여기다가 뭐냐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해석하려면 성경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답을 찾아내야지. 이건 창조의 넷째 날인데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기 이틀 전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에 징조가 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성경에서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기 말 친히 징조로 성경한테 징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주 친이라는 말을 붙인 건 요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 친이란. 친이란 하늘이 창세기 1장 14절 징조라 그랬잖아.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말하자면 처녀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역사는 인류 역사에 존재할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다시 성경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다 보니까 아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요거다. 우리 딱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는 결혼하지 아니한 마리아인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말하길 야, 그 사람하고 성교하지 않은 건 내가 잘 알아. 근데 그가 잉태한 것은 처녀 잉태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네가 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잉태시킨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 잉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성취된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한 거는 기간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750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속죄하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 오신 것에 대한 예언이 제일 먼저 어디 있냐면 창세기 1장 14절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틀 전에 그 넷째 날 이 태양계를 만드시면서 거기에 징조라고 말하는 그 징조를 여기서 딱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징조라고 하면서 만들 때부터 인간이 범죄를 한 걸 알고 예수가 예수가 나중에 오실 것을 알아서 그 인간에 대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다는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고 보냈다는 게 증명되네요. 그렇죠.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예수는 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죽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 그렇게 기독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는 성육신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창세기 1장 14절에 그 징조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진짜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인지 또 나 하나만 위한 하나님인지 그런 것들이 규명돼야지만은 기독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 세 분이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근데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됩니까?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의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버지 진정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같은 하나님이라고 보기에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이제 초신자 입장에서는 궁금하지. 근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동안 그 그리스도의 성신 문제가 정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기독교가 그 신학계에서 지냈지 참 왈가불가 싸우고 야단하면서 정답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다루는데 요 하나만 해도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든 인류의 정말 몇백억 인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해가 안 가잖아. 우리가 재판에서 한 사람한테 하는 상대방이 딱 있어가지고 그 사람 문제가 재판을 받는 거지. 전 인류를 위해서 대신한다. 그렇게 한다고 할 같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유전학적으로 증명해드렸습니다. 제가 유전학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유전학 박사님이시니까. 근데 인간이 만들어진 세포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세포 한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난자는 한 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을 해요. 그럼 정자가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대략 2억 5천만 마리에서 5억 마리가 달려듭니다. 사출할 때 2억 5천만 마리에서 5억 마리가 달려들어서 그 중에 정자가 하나가 들어가서 난자에 들어가서 세포 한 개가 딱 되면 거기에 세포 핵이 만들어지고 세포 핵 속에 나를 만드는 설계도가 30만 군이 거기 즉시 만들어져요. 근데 그와 같은 설계도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만약 다른 정자가 난자에 들어왔으면 지금 내가 아니라 다른 내가 이 세상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몇 대 1의 경제를 가지고 태어났냐면 2억 5천만 명에서 5억 명. 나라는 존재가 위대한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와 같은 나라는 존재가 존재한 데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대답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왔노라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내가 살았노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 세 번째 내가 갔노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 그 대답을 가져야지만 그게 살았노를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왔노라,
살았노라 갔노라. 그건 이제 나중에 깊은 얘기니까 또 예.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예. 하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세포 한 개, 오리지널 세포 한 개가 나를 만든 겁니다. 예.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할 그 당시서부터 2030년도까지 6030년간 이 세상에 인간들이 얼마나 살았는가를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세상에 인간이 얼마나 살았냐면 629억 명이 살았더라고. 노아 홍수 때 이미 인구가 얼마 살았냐면 157억 명이 살았더라고요. 900년, 912년 살았으니까 한 사람이 몇만 명씩 자기 자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이에요. 이 2030년도까지 이 전체 합해 629억 명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629억 명이라는 것은 오리지널 세포, 난자와 정자가 만난 오리지널 세포가 629억 개의 세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유전학자들이 뭘 가지고 연구했느냐 같으면 그 629억 개의 유전자,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또 사고하고 뭐 판단하고 이 모든 것이 유전자가 해주는 거거든요. 세포 고깃덩어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고 세포 핵 속에 있는 유전자 그걸 다 판단해가지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 세포의 제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유전자예요, 유전자. 그 세포, 하나의 세포 핵 속에 유전자 글자가 얼마나 들어있냐면, 유전학자에 보냐면, 가로 2m, 세로 2m, 전지에다가 앞뒤를 인수해서 50m 높이의 종이를 인수해야지만 세포 한 개 속에 있는 유전자 인쇄 글자가 끝났습니다. 세포는 보이질 않아요, 우리 눈으로. 현미경 가지고 하지만 그렇죠. 보여요. 예. 근데 핵은 더 안 보여요. 왜냐면 핵은 세포의 100분의 1이니까. 인간이 세포 한 개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능력은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세포 한 개가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그 정도의 정보라면은 진짜 인간의 능력은 무한대라는 그 말이 이제 실질적으로 증명되는 꼴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요. 실질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인간의 그 능력이 그렇게 무한대인데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래서 그 629억 개의 그 오리지널 세포 유전자 무게를 유전학자들이 재보니까 얼마냐면 640g이었어요. 핵 속에 들어있는 629억 개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무게가 640g. 아니 근데 그게 무게가 느껴지나요? 근데 640g이라면 우리 소고기 한 근에 600g이잖아요. 그 정도의 그 무게가 된다는 얘기네요. 인류의 무게예요, 그게. 인류의 무게. 인류의 지성의 무게, 인류의 가치의 무게, 인류의 모든 가지고 있는 지혜의 무게, 그것들이 다시 말하면 640g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방대한 것에 대한 부분이 고작 그 40g에. 근데 내가 이걸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이 뇌 있잖아요. 사람이 모든 것이 뇌로부터 이게 모든 게 명령하고 뇌로부터 모든 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세포는 어떤 세포는 3개월 만에 죽고 어떤 세포는 6개월 만에 죽고 어떤 세포는 1년 만에 죽어요, 세포가. 그런데 뇌세포는 일생 동안 죽지 않습니다. 일생동이라 하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태초의 사람들에 대한 생명은 900년이었잖아요. 그럼 그 900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우리 생명의 평균 수명이 100살, 80살이면 그거는 이제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노아 홍수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912세였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300년 되는 때도 있었고 120년 되는 때도 있고 80년 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게 다릅니다. 그러면은 시대도 시대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는 내 세포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사람 죽기 전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 912세 살았는 900년 동안 안 죽었다 그 얘기지. 전 인류의 인간의 유전자 무게는 640g인데 감당할 수 있는 뇌의 무게가 1,500g이에요. 1,500g이면은 우리가 몸무게 키로로 따질 때 1,500kg 한 1.5kg 정도 되겠죠. 근데 사람의 뇌 무게가 1,500g인데 인간 전체의 무게가 640g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640g이 1,500g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작으니까. 그보다 훨씬 작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 이름을 인류라고 그랬어요. 인류. 아담 뜻이 인류예요, 인류.
왜냐면 아담의 뇌 속에 전 인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640g밖에 안 되잖아. 예, 예. 전체 인류가. 예. 근데 아담은 그때 우리보다 컸으니까 내 그때 속에 또 아담 시대는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으니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 근데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7절로 붙으면 이런 말씀을 해서 여기 그 이는 무드셀라, 그 이는 에녹이요, 그 이는 아레스요, 그 이는 하말라시요, 그 이는 가나니요, 그 이는 에노스,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그 이는 거슬러 조상 올라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뒤에 아담이고 아담 위에 하나님이라 했어. 예, 예.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할 때 전 인류의 무게가 예수님 내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전 인류를 가지고 계셨길래 그 인류를 위해서 아담을 창조했고 그 속에 전 인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아담이라 뜻을 하고 그 뜻이 인류라 그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면 나라는 존재가 어디 속에 하나님 속에 있었어. 성을 할 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이름이 있느냐부터 먼저 따져야 돼요.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지구를 창조하기 전이라 그 말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창조한 후가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류가 예수 안에 있었으니까 예수가 인류를 죄도 용서할 수 있고 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창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하시느라 이 말이에요. 성육신의 뜻이 그거라 이 말입니다. 성육신이라는 뜻은 단순히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육신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대표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용서해주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되겠네요. 되죠.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분의 권리가 거기 있으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징조 얘기는 예수님의 성신 얘기인데 징조가 있다는 인간을 범죄를 할 것을 알고 창조했다는 첫째 얘기죠. 그러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예언하셔서.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악의 몸으로 태어날 이유가 없어. 인간을 예수님의 권하기 위해서. 온 목적이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네요. 그 목적이 제가 하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구를 창조하지만 범죄할 것을 알고 이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알고 창조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죄 지을 거를 알고 만드실 때 예수님을 또 성령의 하나님이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죄를 사함을 받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격이 있느냐 문제를 제가 오늘 유전할처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자격이 있느냐. 그 문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죽어도 소용없는 거야. 내가 부모님한테 태어나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태어났고 그 속에 전 인류가 들어있었고 그 순서를 따라 온 인류의 자손들이 전부 아담의 자손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 다 아담으로만 시작됐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다가 말할 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육신의 의미가 그렇게 깊습니다.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아니 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뭐 끝없이 질문도 생기고 놀라움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도 알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어떤 뜻을 오늘 또 이제 얘기를 나누신 것 같고 다음에는 이제 이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